오늘은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 없다면 내일도 살아낼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마와 처절하게 투병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포기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학업에 실패하여, 진로에 실패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어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고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해 오늘을 힘겹게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비껴갈 수 없는 숙명이지만 소망, 즉 희망이 있다면 그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온갖 재앙과 질병 등이 나와 세상에 퍼졌습니다. 황급히 그 뚜껑을 닫았을 때 상자 안에 남아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날아갔지만 소망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 없어져도 여러분, 소망만 남아있으면 인간은 존재, 가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파란스, 즉 인간은 희망의 인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물질이 없거나 명예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깊은 좌절과 함께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극단적 행동으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들에게는 힘에 겨운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은데 어느 날 다가와요. 그것들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출신 유대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고백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만은 이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섭게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수용되었던 유대인 포로들은 매년 10월경이면 자신이 혹시 성탄절 특별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10월부터는 모두 다가 실오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남은 날짜를 써놓고 지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왜 그날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곳을 나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성탄절 특별 사명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12월 24일 저녁을 맞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24일 저녁이 지나가 버리면 포로들은 마지막으로 성탄절 당일인 25일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성탄절 밤이 다 지나도록 사면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유대인 포로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품었던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에요. 그 이튿날 26일 날 아침에 수용소 안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략 한 곳에 40명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한 방에서 14명에서 16명이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수용소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비극처럼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꿈꾸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소망이 이루어져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속해 있는 베드로전서의 기록은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던 절정기였던 주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여러 명의 황제들로부터 번갈아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마시를 불질러 놓고 3일 밤낮을 타게 했는데 네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하였다고 모함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냥개에게 물려 만신창이가 되게 하거나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써서 연회장에 햇불이 되게 하는 끔찍한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박해를 피해 나중에는 로마 근교에 있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운둔하며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같은 고난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핍박,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같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서 성경인 것입니다. 곤뚝맞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대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저도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로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만큼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 그 상황은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순교와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수신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못합니다.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 숨기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곳을 다 공개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찬양해, 찬양. 찬양도 치유에 관한 찬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고쳐주십시오. 조엘이가 불렀던 터치라는 찬양을 제가 몸이 좀 연약했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산 소망입니다. 여기 산 소망은 원어에 보니까 엘피다 조산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조산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 시제인데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 행동으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그 근거가 분명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끝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잘 고백을 해봐요. 진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에서 그 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지금 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너희들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될게.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아멘을 했으면 아멘 한 자답게 살아야죠. 저는 목사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설교한 대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전들 왜 미래가 어떨 때는 답답하고
교회가 크지 않고 적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배와 선장과 같이 어쩔 때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죽어도 살지. 망하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축복이 있지. 구원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없으면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망이 있어야 내일에 가서도 소망을 또 붙들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 되고 내일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그거예요. 너 앞으로 돈 많이 생길 거야. 너 앞으로 육신의 병 낫고 건강하게 살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그거 언젠가는 다 끝나는 날이 오지 않아요? 끝나는 날. 나는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해요. 어쩔 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저를 참 많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했던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작은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없어요, 이 땅에. 우리도 잠시 잠깐이에요. 머지않아 가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만이 그날에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용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구원 혹은 거듭남의 신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사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스몰이라고 지을 수 있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나라는 이 곡을 찬송가,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스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이름, 큰 이름, 많은 이름 그렇잖아요. 근데 작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작아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큰 자야. 그게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 바울. 큰 자, 작은 자, 바울.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 평생 고통. 그거 참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거 참지 못해서 음란하고, 그거 참지 못하여서 거짓, 사기, 도둑질하고, 그러므로 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그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없는 순환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순환이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땐 스스로 난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불쌍해요? 난 참 불쌍한 것 같아. 근데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야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콧구숨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뭐겠어요? 항상 활력을 불어넣는 밝은 면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입니다.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사는 그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박해도 산 소망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는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협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협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 산 소망을 유업으로 묘사하면서 그 소망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업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뭐냐? 몫을 받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본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동등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위업은 때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영생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구원, 약속 등 매우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산소망.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이 산소망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협으로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애들 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간직되어 있습니까? 많아요? 안수 집사님 얼마나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은 물질을 노후까지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물질 통장에 간직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과 해결해 나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도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빨래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살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살아내다가 콧구숨 끝나면 곧바로 1초도 안 걸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 다 썩어요. 더러워요. 쇠해져요. 하늘에 간직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간직돼.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 헌신, 하늘에 다 간직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 이를테면 종말의 구원이라든지 생명의 은혜라든지 복을 얻게 되는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을 받기 위해 거듭난 상속자들, 곧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옥중에 있었을 때에도 그에게 있어서는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가 소망을 갖고 있고 평안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말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환송 예배. 우리는 이별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힘들지만 이별된 당사자는 죽음과 동시에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평상시에 하늘에 간직된 뭔가가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적은 물질, 유산들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용어는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군사 용어예요. 보호함을 받는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면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성도들의 위협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악한 마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되고 매일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너무 과대평가해도 문제예요. 사단에 대해서. 근데 사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사단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방어막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브람도 고백했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막아주느냐, 방패 역할을 해주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그 최종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완성되며 현재는 그 최종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누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보호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본서의 수신자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시험과 시련,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 혹은 시험,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시험이 오면 벌써 힘들고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잠깐 동안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늘을 위협으로 받는 상속자. 여러분, 혹시 상속받은 거 있으세요? 없죠? 아직. 저도 상속받은 게 없어요. 10원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 그걸 상속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읽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상속자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능력이든 뭐 소유든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 부족함은 아는데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 능력 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 나만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안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면 모함하게 되고요, 끌어내리게 되고요, 욕하게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망에 불태해서 민생들 걱정하는 거 봤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다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심히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기뻐 껑충껑충 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말에 얻을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산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시험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기뻐하며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너무 희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장차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이 소망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지는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힘은 뭐냐? 믿음이며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이어지는 연단하다와 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으로 입증된이라는 뜻으로 본래 금이라든지 은을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데 사용됐던 그 단어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믿음 역시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진실성과 확실성이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된 믿음은 물질로 만들어져 결국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 하겠으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종말에 얻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고 보지 않아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때로는 찾아오고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세상 소망과 달리 산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널지라도 변하지 않는 만족과 성취를 갖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 소망은 영원한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힘겨워 지쳐 쓰러지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위로하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밥 먹자 하는 것입니다.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밥은 먹었니?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밥이라도 꼭 먹고 다니라 하고 돈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산 소망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산 소망은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산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소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로 원하는 대로 있다고 꼭 행복한 것?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우리 안에 기쁨, 평안, 그것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여러분,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